오늘 성경 말씀 두 개를 볼 텐데, 우선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자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거 한 2, 3주 전부터 준비를 한 건데요.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김진호 목사님께서 자유에 관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카피한 건 아니지만 내가 역시 김진호 목사님 손바닥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유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도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유하게 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2절만 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진리를 알려면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스스로 구속되기도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또 자유를 갈망하죠. 저희 아내가 있는데서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데 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구속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스스로 자신을 묵습니다. 절박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러나 또 자유롭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안정되고 싶은 동시에 또 자유롭게 되고 싶어요. 소속되고 싶어 하지만 또 자유롭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다시 얘기하면 모든 철학과 모든 이론들, 모든 도덕들이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서 출발합니다. 난 도대체 누구냐. 근데 스스로 이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철학이 발전해 왔지만 여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자기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남성 여성인데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거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별도 스스로 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외모도 스스로 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죠. 저도 제가 정할 수 있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 유전자는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태어난 거지. 제 이름도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도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고 태어나는 시간 정한 거 아닙니다. 태어나는 장소 아닙니다. 태어날 가정 아무것도 안 정했어요. 내가 시작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살고 있죠. 태어날 때 여러분 그 어머니가 분명 내 친엄마, 친아빠라는 거 처음부터 믿으셨어요? 의심 한번 하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너는 우리 가정에서 너만 다르다고. 정말 그런 얘기 들었나요? 의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탄생에 우리가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희 애들 4명 태어나는 거 다 봤는데 얘네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은 엄마가 다 하지 지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무슨 생일을 이렇게 축하하고 그래. 자기가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있다가 태어나서 빽빽 우는 거 말고는 자기가 엄마를 도와준 적도 없고 헤쳐나온 것도 아니야. 그냥 나와놓고 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때 기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탄생 자체도 성장 자체도 자기가 기여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봤지? 모르죠. 왜?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내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신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부모님이 왔으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그럼 부모님은? 조부모님은? 또 그 위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답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게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 예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엄청난 공포를 하나 느꼈어요. 뭐냐면 공포 영화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우주과학 영화였어요. 우주선에서 이렇게 케이블 달고 우주인이 밖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살짝 멀어진 거라. 코앞에서 아무리 바둥거리는데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살살살살 멀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이 사람이 그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누가 끌어주기 전까지는 이 모선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고립되는, 이게 사실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이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안 쳐다봤으면 좋겠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때 그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어렸을 때 그 추억, 그 생각이 자꾸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는데 아마 스페이스 오디세이 뭐 이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멀어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났는지 그렇게 멀어졌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만큼 공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외쳐도 들리지 않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알든 모르든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에게 공포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아둥바둥하지만 사실은 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이 원하던 인생인가? 언제부터 원하던 인생인가? 여러분이 선택하고 왔지만 물론 우리가 선택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들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터뷰 봐서 친구들 뽑았습니까? 초등학교 때 내 옆에 앉았단 말이지. 아시잖아요, 친구 사이. 그냥 이렇게 된 거라. 초등학교 친구 있잖아요, 그죠? 정리 중간에 안 걸리셨는데. 그게 엮인 거지. 내가 정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걸 내가 근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그 다음에 내가 가는 학교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까? 뭐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들어가는 회사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가만 보면 흐름을 타고 이렇게 왔지 흐름을 역행해서 도전해서 막 성취했다. 여러분이 오기까지 도움을 안 받고 혼자 온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시대가 도와줬고 나 스스로 지금까지 헤쳐온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 집안이 만약에 내가 대학 갈 그 서포터를 안 줬다면 저는 대학 못 갔을 겁니다. 혹은 다른 대학을 갔겠죠. 그리고 제가 과감하게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할 때 부모님이 너는 집을 나가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도와줬고 누군가가 저희 인생을 돌봐줬습니다. 제가 알건 모르건 원했던 원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겠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하고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잖아요. 소속감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지 그것과 단절된 자유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공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돼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사실은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자유를 맛볼 것인지 안 맛볼 것인지도 사실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만 보일 때에 사실은 자유가 억압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이거 할 필요 없어져.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거 할 수 있게 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는지를 발견하고 나면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쉬워집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먹으면 돼, 안 돼, 이것은 건드리면 돼, 안 돼. 이 이야기는 구약에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본질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배워가면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이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더라도 걱정 안 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의 노예입니다. 근데 실제로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의 이 기간 동안 사실은 걱정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에 뭘 결정해야 된다, 한 달 후에 결정해야 된다, 우리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해야 된다, 나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해야 된다,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 그 전부터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제대로 인도를 잘 해줍니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다. 결정은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 결정의 결과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저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럼 이 동안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면서 사실은 평안한 가운데 더 좋은 결정,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그러던데? 회피 동기? 내가 선한 동기가 아니라 내가 두려운 것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동기가 더 크답니다. 이거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밝혔어요. 사실은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 딱 하나가 있거든. 아주 작은 건데 정말 싫어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놓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한 번 머리 숙이면 되거든요. 한 번 그냥 철판 깔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인생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 자유롭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결정을 올바르게 못하죠. 그러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진짜 진리인지. 진리를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이것을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고, 친밀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알 때 그것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 진리를 안다는 건 1 더하기 1은 2지 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거 외에 다른 생각이 안 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다고 나도 여겨지고 실제로 그런 결과들을 보는 상태를 진리를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려면 단지 말씀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내가 원하는 거 공부만 하지 않잖아요. 하기 싫은 걸 시킵니다. 스승님은 내가 못하는 걸 더 시키고 더 어려운 걸 시키고 그걸 뛰어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는 진리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읽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그것은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소비자형 교회들 취사 선택합니다. 말씀도 골라먹고 가고 싶은 예배에 골라가고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은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일주일 그거 하나 가지고 살고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의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왜요? 내가 선택하는 동안에는 이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누군가 선택한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스스로 훈련받는 거 없잖아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화생방 들어갔는데 제가 알아서 벗을게요. 그냥 두세요. 이런 거 없고 일어나라 그러는데 내가 알아서 일어날게요. 이런 거 없습니다. 잘 때 내가 알아서 잘 게 없죠. 훈련은 늘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되면 자유롭게 되죠. 습관이 되면 자유롭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내 말씀에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 딱 이거 하나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거 오래 걸리겠는데 싶잖아요. 말씀 공부해야 되고 제자로 훈련 받아야 되고 그럼 진리를 알고 그제서야 자유케 된다면 어느 세월에 나의 모든 인생이 자유케 되겠는가. 하나하나 1년에 하나씩만 해도 지금 뭐 몇 개 안 남았는데 우리 아니 이제 뭐 50개 정도 더 하겠나 이거 어떡하나 싶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고린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물론 이거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그냥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냥 스위치가 딱 들어오듯이 내가 이거 할 필요가 없었네 이렇게 돼버려요. 이 자유함은 여러분의 생각뿐만 아니라 질병도 자유롭게 돼야 되는 대상입니다. 속박입니다. 질병은 나의 몸에 있는 죽음의 속박입니다. 이건 내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야 되는데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가 되어서 진리에 이르러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언제? 대부분 예배 가운데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나랑 한 사람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함께 있다는 얘기는 그냥 나와 같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또 성령님이 나타나심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게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두세 사람이면 사실은 이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평균 출석 인원의 4배가 됐습니다. 사람이 적은 게 아닙니다. 장소가 큰 거지. 지금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장소가 좁은 거지. 기준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라니까요. 착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꼭 뭐 30명, 40명 예배당 있어요. 예배는 아닙니다. 이게 어색할 뿐이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고 예배 가운데 어느 날 그냥 자유케 되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앞에까지 갔는데 내가 갖고 있는 더러운 것 또는 나를 얽매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 갔는데 내게 달라붙어 있는 어둠이 같이 간다? 불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 이거 벗어집니다. 당연히 벗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안 가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갔다가 그러고 다시 챙겨와. 이게 문제인 거지. 일단 하나님 앞에만 가면 여러분 벗어집니다. 자유케 됩니다.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점점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겁니다. 언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위기와 좋은 찬양과 막 이런 가운데 느낌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느낌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느낌이다. 막 어떤 때는 저도 막 기도하다가 또는 찬양하다가 막 뭉클하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럼 그거 없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면 저는 예배 몇 순간에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맨날 그러면 뭉클하셔서 맨날 뭉클하면서 사셨냐? 아니잖아요.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나는 자유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이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내가 완전 자유롭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그거 안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끊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안 취하면 됩니다. 이거 쉬운 겁니다. 뭐 자유케 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분노, 이거 자유케 돼야 되는 영역입니다. 걱정, 이거 자유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 자유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중독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담배 피워본 경험이 참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한테 은혜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술은 중독까지는 안 가봤는데 담배는 못 끊어서 고생을 해봤거든요. 끊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거 내가 못하겠다라고 놓아버렸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끔찍해요. 뭐가 끔찍하냐면 사람들 앞에 선한 척하고 있는 제가 끔찍한 거죠. 그 담배를 끊는 과정이 혼자서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끊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느새 담배를 안 피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유케 됐습니다. 그리고 이실 짓고 하자면 수년 후에 제가 담배를 또 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끊는 거는 너무 쉽더라고요. 내가 피우고 싶을 땐 필 수 있었지만 끊을 수 있을 땐 끊을 수 있었습니다. 담배 피는 거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없어요. 그 당시에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죄책감 가운데 있었고 그건 잘못한 겁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요. 뭐냐면 내가 중독돼서 끌려다니는 것과 내가 아차 하고 실수하는 것은 달라집니다. 한 번만 자유케 되면요, 그 다음에는 쉬워집니다. 때로 유혹을 받아서 넘어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짧아지고요, 그리고 쉬워집니다. 걱정해서 자유케 됐다고 걱정을 안 하는데 할 수 있다니까요. 걱정해서 한번 자유케 됐다고 걱정 안 하고 산다. 안 그런 것 같던데. 물론 진리 가운데로 자유케 되면 그때는 진짜 자유케 됩니다. 이게 될까 싶었는데 제가 가까이서 최순애 사모님을 보니까 이거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무슨 얘기를 듣든지 평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시무시하고 힘든 얘기를 아무리 듣더라도 이분이 갖고 있는 평안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가까이서 봤는데 최순애 사모님은 이 평안이 저는 이 말씀 읽으면 이게 다 자기 경험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경험으로 여기까지는 되겠는데 그 다음이 되겠나? 근데 보니까 그 다음이 되고 있는 거죠.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거 되는 거다. 저거는 누구나 되는 거고 저분이 타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최순애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제가 교회에서 지금 거의 30년을 같이 섬겨왔는데 초창기의 사모님하고 지금의 사모님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고 계시고 그거 보니까 난 저렇게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저분처럼 20년 후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는가. 30년이 걸려도 내가 저리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인생 살면서 어차피 이제 고령화 시대인데 자유한 가운데 오래 살아야지 묶여갖고 고생하면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질병에 묶여있고 가난에 묶여있고 소외에 묶여있고 이거 자유한 거 아닙니다. 자유한 것은 정말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질병에서 자유하게 건강하게 자유하고 가난이 아니라 부유한 가운데 자유하고 소외가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이게 자유한 것이 진짜 자유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들의 고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 제일 무섭잖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 하나 하면 다 공감하실 텐데 치매 이게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제일 무서운 거 노인들 물어보면 치매가 제일 무섭대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 그리고 패기치는 거 이거는 정말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자유함 가운데 사는 것을 계속 성장시켜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2000몇 년 정도 잊어버렸는데 한국 사람의 사망 원인을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암 아니면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냥 편안하게 늙어 죽었다 거의 없어요. 0.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약속된 게 전혀 없어요. 다 병원에서 고생하고 돈 쓰고 죽는 게 세상의 죽음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집에서 돌아가셨고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집에서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안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세상의 저주 가운데 있는 데서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언제?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 안 돼요. 지금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가셔야 됩니다. 이 자유의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제가 겁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주위에서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단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보다 더 자유해져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